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이 행함을 강조한 성경은 야고보서가 유일한 성경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행함을 다루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행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이거 복음의 구원을 받는 복음의 내용은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 하신 나이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전파했던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가치가 없는 그런 복음이다. 그렇게까지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참 그 믿음의 중요성을 하나님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에는 믿음과 이 행함은 아주 중요한 그런 양대 진리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그동 우리 인간에서 나온 인간적인 열심,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는 이 믿음이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나무로 말하면 뿌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야고보 말하는 이 행함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생활에 대해서 하나의 또 오늘 우리가 신약적인 좀 복음적인 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이 심령에 온 예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성장해서 자라나서 몸으로 삶으로 표현되는 그 삶,
이 자체에 이걸 행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그런 그 진리인데 오늘 이게 어떻게 우리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이제 열매 맺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개인이나 가정 또 교회에서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생각하고 또 새해는 주님이 주시는 참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 줄 압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젠 작년에 그런 나이가 됐는데 이젠 뭔가 우리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주님이 참 원하시는 그런 그 뜻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참 행함,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어떤 삶을 말하는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께서 좀 깊이 오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행함을 이 겉에 밖으로 표현되는 이 행함, 이 삶, 열매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먼저 그 1장이 참 중요합니다. 2장의 이 행함이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라합의 예를 들었는데 자,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장이 먼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이 행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1장 다음 2장에 이걸 말씀 1장의 내용이 뭐냐 그게 한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죠.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도 야고보가 참 행함 오늘 내 영만 구원받고 단순히 지옥 가는 그 죄사함 우리 시작이죠. 기초인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혼 우리 삶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내 자아 인격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이 혼, 이 혼이 구원돼야 된다.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도가 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집니다. 내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는데 이 말씀이 곧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예수님이 곧 도입니다. 그럼 이 마음에 심겨졌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온유함으로 받으라.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문제, 질병, 고통, 개인이나 가정 이런 것들 오는 환난. 자, 이걸 먹을 때, 이걸 여기 순종하는
이런 위치로 점점 나아가게 될 때 이걸 받게 된다. 그 말은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오시느냐? 내 심긴 도가 내 속에서부터 점점 자라나는, 표현되는, 퍼지는, 충만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몸 밖으로까지 나와야 된다. 그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이 도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 내를 통해 나타나는 표현이 오늘 도를 행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보면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아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건 구약시대 율법, 의문의 율법을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야고보는 유대인들 그 수장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그 의문의 돌에 새겨진 율법을 붙잡고, 이야,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다. 자, 그걸 받았을 때 이방인들은 괴 취급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를 받은 민족이라. 어린 나이에 훈도요, 이 소경의 인도자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자, 이 사람들은 생긴 얼굴을 보고 이거 진리인 줄 알아. 이걸 지키면은 생명을 얻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잊어버리거든요.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오늘 이 야고보가 2장 그게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율법, 이 구약에 주신 의문의 율법은 내가 이걸 하나만 어겨도 323가지의 이런 많은 율법 조항이 있는데, 자,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걸 모든 걸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를 다 지키고, 일평생 다 지키다가도 죽는 순간 한 번 내가 욕을 했다든지, 나가라, 미워한 마음 가졌다든지, 죄를 지으면 처음은 모여해요.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이렇구나. 하나님 공의의 그 참 말씀 내용은 이제 알지만은, 이걸 지키면 영생을 얻을 생각을 믿지만은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든요. 생명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의문의 율법, 그 율법, 구약시대 율법은 사람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약 율법, 모세를 주신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자유하게 하는, 먼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가 그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어야 돼. 그 뭘 누가 자유케 하세요? 문자가 자유케 합니까? 의식이, 여기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신의 생명이 바로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 오늘 이제 예수님 피로 새 언약으로 생겨진 내 안에 믿음으로 와지는
완전한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의 생명, 성품, 그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분만이, 그 피만이,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 생명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죄에서, 죽음에서,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율법은 아까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피 흘리셔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주님이 몸이 깨어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에겐 믿음으로 이걸 믿어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 속에 오신 예수가 이제는 모든 내 혼, 영뿐만 아니라 혼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자유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과 저를 내 속에 거듭나는 순간 오신 그 예수의 생명 속에,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 속에 모든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참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날마다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나옵니까? 이걸 제일 막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늘 우리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껍질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아니고 멍멍 짖는 개 아니고 이거 기어다니는 개 있지 않습니까? 바닷개. 그게 우리 집에서 키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새벽에 한 서너 시쯤 일찍 깨서 갔는데 보니까 분명히 한 마리를 선물 받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갖다 넣어놨는데 2마리가 있어요. 내가 잠이 들겠나? 눈을 비면서 보는데도 2마리가 있어요. 똑같아, 완전히. 이야, 갑자기 그냥 쭉 피하고 막 올라가요. 이상하다, 이게 개가 2마리로 되는 수도 있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하나는 뭐가 꼼지락꼼지락해. 하나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녁 아마 밤 새벽 사이에 껍질,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껍질을 벗겨 나오는 걸 갖다가 허물 벗는다 그러죠? 뱀도 허물을 벗고 한번 탈피를 하잖아요, 한 번이요. 그 그대로 그 껍질 놔두고서는 이거 신비하게 새로 나온 거예요. 야, 제가 그때 꼭 진리를 참 거듭날 때 깨달은 것처럼 이 마음속에 나중에 이제 그 지식을 제가 하거나 이 미물, 이런 아주 기어다니는 개, 이런 미물도 껍질은 한번 벗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해주신 일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내를 죽이는, 나를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유일한 장본인인 내 옛사람, 옛자를 벗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벗나? 이게 참 나를 아주 오해하고 괴롭게 한 사람, 미워, 용서가 안 돼. 이게 도무지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옛사람이 벗어지면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용서의 생명이, 원수라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
창시한 그 손양원 목사라는 분. 6.25 때 자기 아들 둘을 그랬죠, 아마요? 아들들을 전부 죽인 공산주의자.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참 복음을 받은 분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가서 자기를 죽인 장본인, 자기 아들들 죽인 장본인인 그 사람을 껴안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그냥 형식이 꾸밈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용서해주고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오직 그 속에 여러분 이 껍질을 벗는 이 주님이 십자가 우리 가져다 준 이 비밀을, 이 능력을 힘입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비결을 주셨는데, 자,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한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좀 하나 넘기셔가지고 1장 2절부터 4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내 형제들아. 여기 두 가지 시험이 나오죠. 하나는 내 욕심에서 나온 시험. 내 욕심이 잉태해서 만들어내는 환경과 시험들. 또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는 시험. 그 어떤 종류거든 간에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셔서 그 테스트하는 시험이건 간에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삶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 이 행함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 속에 분명히 거듭났느냐. 그래서 내 속에 분명히 신의 생명이, 주님의 신의 성품이 내 속에 와 있느냐.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걸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은 뭐냐면 시험, 환난, 어려움이 바로 그 밥이다. 그 말이에요. 그에 유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 밥을, 환난을 밥을 먹어야만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표출 밖으로 나타내고, 껍질을 아까 그 개처럼 이 옛사람, 내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그 모든 생명의 역사들, 죄의 권세들, 얽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내라는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그 시험 받을 때 이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애굽의 음식들은 다 끊으시고 만나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왜 그렇게 먹이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사탄이 와서 야, 이 도로변에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시험 만날 때 그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이 육신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 죽을 암이 왔다 들렸다. 아니, 이 가정에 이런 아주 큰, 이게 완전히 사업이 망하게 됐다. 자, 어떤 그런 큰 문제가 환란이 왔다 오면은 처음엔 반응이 어때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벌써 이젠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왔는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변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이 꼭 내게 왔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자녀에게, 내 이 어떤 이런 몸에, 자, 이런 삶의 속에, 사업 속에, 거기에 대해서 이 속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왜 이런 왔는지 힘들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런 데까지 나가기도 하고, 이 속에 육신은 잠시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과 같은 사람을 합격하기를. 자, 이게 막 흔들리는데 그 흔들릴 때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요셉이 뭘 붙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환난 받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그냥 문자, 머리로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거듭날 때 오늘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작은 세미한 소리지만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야, 내가 함께 한다. 야, 염려하지 말라. 저것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헛것이다. 예. 그 속에 응하지만은 뒤에는 다 그건 쇠사슬로 묶여있는 사자와 같다. 자, 그렇게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때 이 믿음의 싸움 기도에, 그런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뭐냐? 인내가 필요해요. 그 뭐냐 하면 무조건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님께서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 여기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그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그 나를 향하신 어떤 이루시려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40일입니다. 그 기간과 때와, 우리는 막 그냥 당장 이것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막 그래요. 주님은 여기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이 주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18장 1절. 구약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느냐?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느냐?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유익한 것인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잘 몰라요. 오직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실현, 이 시청각 실제 교육을 시키는데,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려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화로, 그 불화로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 녹이는 일을 하죠. 근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거 진흙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어져야 그 속에 보배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 이게 많은 여러 가지, 우리들이 거듭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날 몰라요. 이런 우상이, 이런 욕심이, 이런 내 계획, 이런 뜻이 있는데, 난 선한 줄 알고 내가 붙잡고 가지만은, 하나님은 글로 가면 위험한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가면은, 절로 가면 망해.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환경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와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이게 나를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깨어져요. 쨍그랑 완전히 그냥 방울살이 나요. 그럼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육신 편을. 난 죽었구나. 난 망했구나. 우리 집안, 우리 자녀, 내 일, 이거 망했구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파상하는 목적은 뭐냐? 파상함에 끝나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수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예수가 정말 이제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런 농로,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좀 뜨겁고 싫지만은. 자,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난번에 에레미야서에 가서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에레미야 1장에 한번 보죠. 에레미야 1장 1050페이지 1장 9절 10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참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참 승리하는 삶을,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생명, 풍성이 얻게 하라.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은 뭐냐? 여러분, 반드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너로, 내가 너를 만국의 망방의 선자로 세웠는데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 넘어뜨려요? 왜 가만히 있는데 왜 와서 이렇게 넘어뜨려요? 왜 이렇게 나를 병을 주시고, 왜 이런 가정에 이런 풍랑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온다고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연히 오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파괴하시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뽑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뭐예요?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뉴타운 지역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요. 옛날 것들은 가차 없이 다 무너뜨려야 돼요. 동인병원이건 뭐건 뭐 버티고 있어도 다 무너뜨려 버려야지 세워요. 저희 교회 그 빨간 벽돌, 저 한 40년 아름답다 생각해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 인정 없이 다 무너뜨려 버리대. 왜 그렇습니까? 더 아름다운 것들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붙들고, 이거 하나님 죽습니다. 안 죽어요. 예? 믿음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이루어질지 나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불복하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한 이런 귀한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걸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본을 여기 내세웁니다. 이 참 조금 아이러니한 이것이, 이런 아브라함은 바울, 믿음의 그런 아주 사도인 바울 사도가 또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표상으로 세웠어요. 모델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또 오늘 여기 이 사도 야고보는 행함의 아주 모델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르고온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1절에 어느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뭘 했을 때? 예?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 믿음이 온전케 돼서 삶으로 그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은 때가 중요해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정말 행함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삶은
이 처음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섬기다가 부르심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한참 지나서 이삭을 선물로 받고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입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차이 나죠? 예? 부르심 받을 때, 그때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자기 계획대로 한번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기근이 드니까, 온 땅이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큰 죽음, 아주 위태한 경지까지 가고 아내 부인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 후에 그런 훈련을 연단을 받아서 자기 육이 깨어지고 자기 뜻이 이거 내가 계획을 세워보니까 사람이 한번 따라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내가 한다.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우리 좋은 계획, 뜻. 여러분 저도 참 좀 지나간 세월, 신앙 세월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심하고 했던 거는 전부 다 무너지고 좌절되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이게 내가 한번 애를 막 온 힘을 다 바라바라 쓰고 야 됐구나 하는데 그냥 여러 애들이 그 여름에 우리 어렸을 때도 바닷가나 이런 무슨 광나루 옛날에 이런 데는 물도 깨끗해 가지고 많이 저희 놀아왔었는데요. 거기 모래가 많은데 그 모래로 뭘 만들어요? 모래탑을 만들잖아요. 멋있게 지어가지고서 바닷가에 말이죠. 해놓는데 그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 저기 밀물이 돼가지고 바닷물이 확 한번 와서 싹 하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오늘 인생에 하는 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왔다 갔다 그림자같이 왔다 갔다 하고 수고하지만은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한번 휙 불어보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불타버리면 대형가 빌딩 같은가 불타버리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소망, 어떤 재물, 권세, 어떤 내 자녀, 건강,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전부 주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은 오늘 욥이 한번 욥의 아들들 다 불어오니까 순식간에 주님 것인 줄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자녀들 위해서 애를 쓰고 한 것들, 여러분 내 욕심으로 한 것들 오직 주님,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녀를 붙드셔야 그 자녀가 참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안전한 손 안에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이 세상 악이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걸 주장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아브라함도 많이 계획을 세워봤어요. 자, 이게 참 한번 아버지 대를 줄줄 영광의 하나님은 자기가 봐놓고서 그걸 실행할 용기는 없어. 그러니까 누가 끌고 나왔느냐? 아버지 데라가 끌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레와 그 다음에 좀 우리 나만 가는 게 외로우니까 롯도 붙잡아가지고 또 갔어요. 나중에 그 고통거리가 됐지만은. 그래가지고 하란에 그만 정착해서 너무 멀다. 하나님 목적지가 여기 머물자. 아버지 이 데라에 아버지 집 떠나라고 하는데 아버지 말 듣고서 거기 머물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데라를
이 세상 떠나 죽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신 번쩍 차려. 야, 이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 순종해야 되겠구나. 따라 아브라함 들어갑니다. 또 자기 계획대로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 거기 머물라고 했는데 머물면 하나님이 알아서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모든 걸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랬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걱정, 어려움, 수칠 통과하고 대신에 자기는 깨어지고 이건 내 계획이 불을 만지는 것처럼 무섭다. 내 뜻, 내 계획 다 버려. 너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 모든 환경을 맡긴 것입니다. 또 아들 준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또 한번 이 아들을 갖다가 이스마엘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실패의 조상이에요. 육으로는 실패 다 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육으로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이게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마지막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육신이 다 이제 죽고 경수도 깨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 다 없어졌을 때 100세 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삭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성령으로 약속으로 주신 이삭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 드려라. 내 손으로. 거기에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 아마 이삭 대신에 자기를 드리라고 하면 아마 자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심정, 그 삶은 뭘 드리는 겁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눈이 열려가지고서 창세전부터 준비된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붙잡은 여러분 참 그렇죠. 저는 늘 여러 번 말씀을 생각했지만은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까? 달라고 한 일도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이삭을. 근데 주셔놓고 이젠 하나님만 믿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눈이 하나님 한쪽 눈은 하나님 바라보고 한쪽 눈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반이 한쪽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한쪽은 뭐예요?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몰라요, 여러분과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는데 저 경험에서는 그래요. 그걸 열심히 붙잡고 나왔는데 하나님 왜 한다고 가는데 내가 붙잡은 거 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어떤 고통을 주시고 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널 나한테 맡겨라.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야 아마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을 잡고 있던 모든 손들을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온전히 놓은 것입니다. 이삭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밭을 온전히 드린 삶.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안에 나타나시는 사는 삶을 그 경지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나타나시는 삶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내가 아니요 누가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시는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신의 생명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나 되신 모든 삶을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자녀를 내 모든 아내를 내 모든 그 삶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행함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으로 오늘 그 행함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삶 자아를 벗고 새 사람을 얻는 새 창조의 삶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풍성히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게 이제 완성됐다. 이게 이제는 완전히 삶의 실천이 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벗을 누가 건드립니까? 어떤 환경이 어떤 질병이 사탄의 세력이라도 귀신들도 건드리면은 그건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함을 입는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마음을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여러분 구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내 자녀도 내 모든 사업도 내 앞날도 내 모든 질병도 다 예수 안에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어떤 어려움이 혹시 어떤 질병이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거기에서 인내를 이뤄서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과 그 길과 그 때를 기다리고 온전히 예수로 채워지는 나가 깨어지고 나가 없어지고 나는 녹아지고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존귀를 받으시는 놀라운 영광의 승리의 삶이 새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죽음의 사탄의 쇠사슬의 권세에 묶여있던 저희들 아무 힘없이 사망에 끌려가던 저희들을 주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다 녹여주시고 뽑아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시험이 올 때 경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며 사랑은 채찍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과 충성과 인내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내 속에 실제화돼서 내 모든 옛것들 사탄이 준 모든 습관들 육에 속한 것들은 다 십자가로 벗겨져 나가며 예수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이 실패와 이 고통이 주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